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도 했죠. 그럼 어제는 어쩔까요? 어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누구를? 나를. 근데 나에다가 잘 적어놔야 돼요. 오늘도 나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올려드릴 생각이 전혀 없네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문제라고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이 안절부절한 이 마음이 문제일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될 때 뭐 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끝이 아니고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음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 마음을 때로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자녀를, 내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오늘 4자만 됐어요. 4자. 눈치껏.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말씀하면 생각나는 거. 오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좀 길게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나를, 내 계획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앞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2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랍니다. 내 일생을요. 그건 좀 부담되지 않나요? 일생을 드리라고 하니까 1년은 드릴만도 해요. 5년, 10년은 드릴만 한데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헌신자, 사명자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 각자는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자입니다. 때로 어떤 가정에 들어가세요. 때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세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헌신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자기도 하고 사명자기도 하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건 자체는 오병이의 사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하면서 기적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할 거 있어요. 기적이 성립하려고 하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기적이 성립하려고 하면 답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기적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기억할 것.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배고픈 자들이 찾아옵니다. 지친 자들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로 열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마음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기적이 성립되려고 하면 1번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를 누가 했어야 되냐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내래요. 마을로 돌려보내러 가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정하자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부모가 아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대신 나는 뭐해요? 세 가지를 꼭 알아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금나루 뚝딱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기다렸다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기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오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오기. 오기가 있나요? 오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성립되려고 하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진답니다. 처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1번이 아까 뭐였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에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 할까요? 학습하는 시간이라고요. 이미 알았어요. 사복음서 안에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다 나와 있던 거 알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은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꿨죠. 오늘 또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내일 또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 앞에다 뒤에다 뭐 적으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까지, 내 미래까지, 내 자녀까지, 내 부모님까지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 말씀. 14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 저를 딱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 자체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건 동정이답니다. 이건 한마디로는 긍휼이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 동정의 뜻은 뭐냐면요. 그 의미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속이 뒤틀릴 정도로 굉장히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의 아픔을 너는 아프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안다라고 그냥 생각 조금만 하고 마는 것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파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쩐가요? 밤새면서 아이를 안고 낑낑댑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어머니가, 아예 부모니까 그러지 않겠나요? 남이라면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말하면 한 지체래요. 성도 한 사람이 아파했으면 그 사람 혼자 아파했던가 말든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혼자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건져내서 함께 같이 살아갈까 그렇게 예쁘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과 똑같답니다. 부모의 마음과.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픕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쩌셨다고요?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병들고 지쳐 있고 또 힘들어서 외로워서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 건데 찾아오셨어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마태? 뒤에 뭐 나오죠? 그것이 복음이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배고픈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지쳐있는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병들어 있는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나와 함께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는 말없이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해 네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나름대로 겪었던 그 아픔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루하는 겁니다.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외로울 때, 병들 때, 나약할 때 그냥 나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진료를 합니다. 또 좋은 약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한 간호사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조용히 환자의 손을 잡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이 환자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마음의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참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것을 그동안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때에 그 환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보다 먼저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억한다 합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토닥거리든가 한번 안아주든가 손을 한번 잡아주든가 그것이 크나큰 힘이 되어졌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돈은 제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바빠 시간을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가서 무심코 손 한번 잡아줬더니 그것이 크나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질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뭐 하시던가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말씀,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내 계산은 정확해야 돼요. 38에 얼마인가요? 38에. 금방 할 수 있겠죠. 내 계산은 그러면 38에 2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뭐였죠? 이코르 기적이었어요.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답니다. 날이 저물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6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냐면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뭐냐면 많은 사람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흩으라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5천 명이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노인들은 개수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랍니다. 여자와 아이가 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마을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16절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합니다.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은 세법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내 계산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쩝니까? 발을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계산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1번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현실적인 판단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이건 부족해서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안 된다고 다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업체는 안 돼. 하고 정죄했을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산술이에요. 산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요. 플러스 알파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알파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0배가 되고 그것이 60배가 되고 그것이 100배의 선한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좀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가 갈수록 얼마나 많이 가졌나요? 건강은 얼마나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 제게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뭐가 시작돼요? 기적입니다. 기적. 큰 것 아니었어요. 제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17절에 저희들이 말합니다.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을 네 자로 뭐라고요? 오병이어라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오병이어로 정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목은 뭐라고요? 오병이어라고요. 오병이어. 진짜 말씀 제목 생각나신가요? 오늘도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습니까? 우리 은혜상 집사님 때문에 바빠요.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 일본어 가르쳐줘요. 또 대표 목사님 만나면 또 수화 가르치려고 할 건데 여기저기 많이 바쁩니다. 나중에 또 수화도 배우자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전에 사람들이 일찍 오니까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답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체념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작될 때요. 은행을 찾아가는데 안 된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답니다. 근데 한 은행 직원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4층까지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층 보고. 이 교회는 2층까지 올라가면 전부가 될 것 같은데 한 층 보고 나서 은행을 다시 찾아오고 한 층 되고 나서 다시 찾아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직원이 한 층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엔 체념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한 층 올라간 것을 보고 문서에 기록된 대로 진행된 걸 보고 그 자신이 판단한 겁니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낙인 찍지 말도록 하세요. 스스로가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틀렸어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래요. 내 재능이 무엇이냐, 내 은사가 무엇이냐, 네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 말씀하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라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랍니다. 500개의 사건 자체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을 때 기적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복음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학식이 없어도 상관없답니다. 재능이 많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사님이 기도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동전 하나를 가져가서 선교사에게 내밉니다. 선생님, 이걸로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셈법은 뭘까요? 그거면 된 줄 압니다. 그걸로 된 줄 안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의 동전 갖고는 도무지 이 작은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소문이 어디에 퍼지냐면요. 가까이 있는 미국에 퍼집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 교회가 그 소식을 갖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나이에 동전 한 입이 작은 감동이 그 교회에 전달되어져서 헌금으로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아이가 그걸 계획했을까요? 선교사님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에 참으로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학교가 다 건축되고 나서 선교사님이 간증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학교는 한 나이에 동전부터 시작된 학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제목 안에 뭐였죠? 어디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또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경험한 사람들, 간증자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자고요. 주바라기 다음 주에 찬양할 때 오늘이라는 찬양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내일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봉사가 필요하면요, 오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선한 결단과 결정과 결심이 있으지요. 미루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시라고요.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탓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래? 왜 이 나라가 이래? 세계 정세가 이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하늘을 축사하시고 뭐예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 4가지를 추려내야 돼요. 4가지를.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해놓던 노트기록해놓던 19절 말씀을 보고 잘 기억하라고요. 먼저는 뭐냐면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한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실 때에 이제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떼십니다. 떼셔. 너만 가져라. 너만 먹어라. 네 것이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냐 하지 않고요. 반드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떼어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전 견고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회의하고 방황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뭐예요? 떼어주신다고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너는 목사니까 많이 먹으라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조금 먹어라 그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4가지를 잘 가져오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떼어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골고루 나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때 잘 기억을 하고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떼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기쁨이라 합니다. 몸을 버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떡이 많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했을지 몰라도요. 그 작은 도시락이 말씀 제목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창출된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12강제가 남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 연세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도가 뭐 어떻게 한 거냐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는 제일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대요.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는 틈틈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요. 어떤 날 목사님께서 간증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이 교회의 부흥은 이 강단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부흥된 것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를 지목합니다. 그 할머니가 만약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크나큰 결과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큰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작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찮은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한 사람의 작은 사랑 그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내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무엇을? 신혼 베델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실로암 사람들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로암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 되는 교회에 또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교회에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릴 때 그곳에서 선하게 역사되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병들고 때로는 마음상해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역사할 때 그것에 선한 결정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